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 계셨죠?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오고 또 많은 또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2주 전에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자, 거대하고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아이성은 누가 보더라도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이성 정탐을 갔다 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그리로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정말 2-3천 명만 아이성 전투에 올려보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패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이성 전투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6장의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여리고성 전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 6장을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전쟁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전쟁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찌된지 아이성 전투에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인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던 전쟁에서 그들은요 패배였어요. 36명이 죽었고요, 쫓겨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이 아이성 전투하기 전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나서는요,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궤 앞에 엎드려서 날이 저물도록 그 앞에 머물렀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야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물이 멈추고 마른 땅에 대해서 요단강을 건넜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에 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그들이 돌았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라엘의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에는요, 항상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과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와의 궤를 앞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는 여호와의 궤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만만하게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패배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다시금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오래도록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요. 자, 이렇게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여리고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7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전리품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그 도둑질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찾아내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도둑질한 사람을 잡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전리품을 도둑질한 사람을 잡는 과정을 살피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전리품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그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여리고성의 전투의 이 여리고성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들고 돌기는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들고 소리는 질렀지만 여러분, 법궤 들고 돌고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게 함으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여리고성의 이 전리품 중에 이것을 가로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전리품을 취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전리품을 훔쳐갔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리라고 화형에 처해지게 만드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경험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생색을 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해놓고선 내가 드러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은요,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도 가로채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에 대해서 결코 용납해 두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시야 왕을 성경에 찾아봤더니요, 우시야 왕은요 힘이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교만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향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나병으로 치셨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에 시달려야만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성경에 보니까 교만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그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아몬 왕이 있습니다. 아몬 왕도 교만해졌어요. 성경에 교만했다라고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겸손하지 않았다. 그 얘기 뭡니까? 교만했던 얘기잖아요. 아몬 왕도 교만했어요. 그런데 교만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냈냐? 그의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게 만드셨어요. 또 지난주에 지난주에 교회 없었는데 새벽 시간에 다루었던 예레미야 4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휴가 기간 중에 같이 매일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했었는데, 제가 이 48장의 모압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만을 무겁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교만한 모압을 하나님 쫙 책망을 하시면서 이 모압에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더라고요. 첫 번째 재앙이 예레미야 48장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망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모압이 아무리 자기가 떵떵거리고 크게 입을 떠벌려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만한 자에게 내리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또 교만한 모압에게 내리시는 두 번째 징계가 있었어요.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예레미야 48장 33절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모압에게 기쁨과 환희를 빼앗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쭐할 때예요. 우리가 우쭐해서 우리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교만한 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 기쁨과 환희를 빼앗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교만을 행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색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비 뽑아서 뽑힌 색출된 사람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7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리품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교만한 사람을요, 화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을 화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생각나시나요? 제가요,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 불살러라 이렇게 명한 적이 있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딱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레위기 20장과 21장 두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20장에 보면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을 불살러라 그러냐면, 사위가 장모와 성관계 맺었을 때, 그때 그거를 불살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 폐륜을 저준 사람은,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과도 같은 사람,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화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리품을 취한 사람을 화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교만한 행위를, 여러분, 사위가 장모를 범한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을 제비 뽑아 색출하여 불태우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을 이제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저는 보니까요, 너무너무 흥미스럽더라고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함께 읽겠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16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고 명했어요. 여러분, 12지파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한 사람 색출해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먼저 제비를 다 이름을 집어넣겠죠.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는 뺐겠죠. 뭐 이렇게 쭉 해서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리고서 딱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자, 다 나머지 11지파가 안심했겠죠. 자,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 여러 이제 가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문 중에서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세라의 가문이 뽑혔어요. 세라의 가문 중에서 여러 아들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라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중에서 이걸 뽑았더니 삽디가 나왔고, 삽디의 집안 중에서 또 뽑았더니 아간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 과정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일단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이 제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갖고 여러분 타닥타닥 차고 프린트하고 가위로 자르고 이래도 여러분 12개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12지파를 뽑는 건 그래도 좀 쉽겠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 얼마나 그 가문이 많겠어요. 가문 다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가 있고 프린트가 있고 가위가 있어도요 힘든데, 그 당시에 종이 없어요. 볼펜 없어요. 가위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작해야 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파피루스인데, 파피루스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당연히 추측을 해보면 어떻게 했을까? 둘 중에 하나 생각해요. 이걸 만들 때에 나무를 쪼개갖고 나무에다가 이 뾰족한 걸로 이 이름을 새겼든가, 아니면 돌에 새겼든가. 여러분, 쉬운 작업이 아니겠죠. 여러분, 12개 만든 것도 쉽지 않은데
유다 지파에 수십 개의 가문을 만들어야 되고, 세라의 집안 중에서 수십 명의 남자의 이름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 만드는 게 뽑고 나야 어느 집안인지 아니까 그때 사이 그걸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걸 알았으니까 모세가 아침에 일찍 다 모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누군지 알고 계시잖아요. 훔쳐간 사람이 아간이라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야, 아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야, 유다 지파 삽디의 족속이다, 이렇게만 얘기해줘도요 훨씬 제비 뽑는 과정이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2지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힘들게 하나하나 제비를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써서 집어넣어가지고 그 중에 골라갖고 하나를 뽑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왜 이 제비를 뽑는 과정을 하나님 만드신 것일까요? 제가 휴가 기간 중에도요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어제도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휴가 내내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시작해서 한 가문의 남자의 이르는 제비를 뽑는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아간이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잔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단번에 벌하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의 그 노아의 시대가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면은, 내가 이 피조물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다. 이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획을, 이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는 이 계획을 언제 실행하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정확하게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는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120년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저도 어릴 때 120년이라 알고 계속 그렇게 컸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또 성경학자들의 주장들을 읽어보고 했는데요, 120년일 수가 없어요. 최소한 98년보다는 적어요. 적어요. 그런데 여하튼지간에 그 엄청난 규모의 그 방주를 산 꼭대기에, 그 당시에 톱도 없고 낫도 없고 칼도 없는데 그 나무를 베가지고 그걸 손질을 해서, 못도 없는데 그거를, 이 방주를 만들려면 정말 수십 년이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당장 쓸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과 심판을 실행하시는 이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절대로 단번에 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그 주어진 기회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그 은혜의 시간을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의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의 팔날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간이 그랬어요. 아침 일찍부터 모든 12지파를 모으고 뽑았어요. 유다 지파 딱 나오면 가슴이 쫄렸겠죠. 그리고 또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또 뽑았는데 삽디 자기의 이 할아버지가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자기를 향하여서 이 칼날이 겨눠져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설마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뽑았는데 아간 딱 나와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냈을 때에 그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낭비한 아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를 즉시 벌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가 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 기회를 잡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